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단단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단단합니다. 그렇게 든든하고 단단한 삶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냐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며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서서히 이제 민족 공동체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였던 하나하나가 이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고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드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드로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면서까지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이드로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석에 앉아 수많은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8장 18절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온종일 재판석에 앉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 이드로가 건진 말입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재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러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였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이러한 방식의 재판이 모세에게도 백성에게도 반드시 기력이 쇠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조언합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애정어린 관심과 주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재판 요구와 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응하는 모세를 보고 이것이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무거운 마음을 느낀 이드로가 그에게 조언합니다. 그는 사심을 버리고 조언했습니다. 비록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행한 일이 능률적이지 않았음을 보았을 때 사심을 버리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의 조언은 건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혜로운 대안을 가지고 조언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조언했던 이유는 그의 일이 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8절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지 못하다라는 말은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능률적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이드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일일이 물으러 나와서 판결을 구하는 것이 비능률적이고 비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모세 혼자 하는 것이 모세 자신과 백성들 모두에게 생산적이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제 이런 이스라엘이 가족 단위가 아닌 큰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조직과 제도가 필요함을 이드로가 알려준 것입니다. 이런 조언을 했던 이유는 또한 피차 기력이 쇠해지기 때문입니다. 18장 18절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모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모세에게 모든 산적한 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 온종일 기다리는 백성들도 재판에 임하는 모세도 피곤하였습니다. 이를 본 이드로가 이러한 방법에서 탈피할 것을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모든 일들을 분담하여 담당할 것을 조언합니다. 18장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한 사람이 100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그 100사람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능력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일인데 이 단어는 힘, 용기, 재물, 권력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제 덕이 겸비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유능한 자, 표준 세 번역에서는 능력과 덕을 갖춘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의 정의이고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 이 단어의 의미를 정의할 때 우리는 오늘 좀 다르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능력 있는 자, 능력에 대해서 본문이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의 능력은 리더의 자질로서의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있는 자를 택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21절 하단부에 보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합니다. 능력 있는 자를 택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하는 일은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백성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것이 평상시에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시가 되면 전쟁시가 되어지면 이들은 중간 간부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48절을 보면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들 지도자들이 단순히 재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재판이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지만 전시에는 이들이 장교가 되어서 전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것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능력의 첫 번째 우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출발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출발점이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사실은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심판을 하시는 이에 대한 두려움이 곧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 신앙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리더가 갖춰야 할 다른 능력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참되어서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신을 가장하고 위장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와 진실을 확고하게 사수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진실함,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표현할 때 진리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는 진실하심을 표현할 때 성실이나 진실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단순히 참되거나 거짓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리되심, 그것이 흔들림 없이 붙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흔들림 없이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거짓이 없고 그의 삶은 참됩니다. 능력 있는 리더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면서 취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탐욕이라고 번역하며 불이한 이익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정당치 못한 이익을 배제하고 금전 문제 안에서의 타락에서 자신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도로가 추천하는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지도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는 아무리 성품이 좋다고 할지라도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것에 이익을 취하지 않는 진실함입니다. 이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 중에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 사건의 내용에 따라 효과적으로 분담하여서 처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진실함을 가진 리더들을 세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몸의 질서가 깨어지는 몸은 다양한 증상으로 몸의 이상을 드러냅니다. 공동체도 공동체의 질서가 깨어지며 공동체의 이상을 드러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었지만 공동체의 대표적인 리더는 그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몸된 교회는 각각의 부르심에 따라 다양한 역할 안에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명을 다하여 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시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주님, 우리가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진실함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러한 능력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응답하여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질서들을 가진 공동체로서 우리가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일터가, 주님 이 땅이 하나님 그런 질서를 가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되길 위해서, 그렇게 질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건강의 질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정의 질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계의 질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져 뒤틀려버린 우리 몸의 상태들, 재정의 상태들, 우리 관계의 상태들, 또한 일상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그 질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들을 깨우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창조주 되시고
피조물된 우리의 관계들, 그 질서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첫 창조의 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